이번 주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어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여호와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 갔으며 야곱이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중심 속에 깊이 새기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깊이 담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이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남편들이 집에서 잘 인정을 받으려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말하는 대로 하고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나중에 쫓겨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 부인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지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부인 말 잘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가정생활이 잘 돼요. 근데 우리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답이겠죠.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쉽고 편안하게 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속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무엇이라고 칭찬을 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크게 역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크게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큰 확신이 이 큰 사랑이 풍성히 넘쳐남을 이야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였던 교회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성경을 그리 말씀을 잘 들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중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수많은 헬라인이나 수많은 기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 속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는다. 하나님께서요 당연히 응답하시고 당연히 축복하시고 당연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때로는요. 그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새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내 귀에 들리지는 않고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또 반일이 되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답이고 축복이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내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 목사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내게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고 뭐라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상처로 들려질 때도 여러 차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신앙의 삶 속에서는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마음속에 담아야겠습니다. 제 가족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지금껏 지내오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과 그 말과 그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쉽게 보게 되고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이 낙심하게 되고 신앙에서 돌아가게 되고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참 그런 부분을 이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한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 세 가족 분이었는데요 저한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담배 한 개 피면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세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는 제가 먹고 뭐 다른 거라도 드릴까 이렇게 사탕이라도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요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겠죠. 뭐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이래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뭐 헌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요 이제 처음 교회를 오면 헌금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있는 거 이렇게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절에 갈 때, 점쟁이한테 갈 때 하는 것만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헌금하는 거 보니까 헌금이 나처럼 많이 안 하네.
싶어가지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 사람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게 헌금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 가족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 가족들이 정말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언제 그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 가족 중심 속에 담겨진다. 그 양육한 사람들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요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 처음에는요 저분이 잘 뿌리 내려질 수 있을까? 저분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을 두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놓여지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는요 저 사람이 세워졌구나. 저 사람이 이제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만족감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나를 살리는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인생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야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에 꽂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보시든지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가 안 들리면, 영어가 잘 안 들리면 계속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들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물며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요 수요일날 오셔도 좋습니다. 또 때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CD를 통해서도, MP3를 통해서도, 핸드폰을 통해서도, 컴퓨터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캄캄한 앞길을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져서 어두운 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이기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눈을 가리면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대개가 그럴 겁니다. 미래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비군 훈련 총기 난사 일으켰던 그 친구의 유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 유서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이 수없이 내 머릿속을 힘들게 한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총을 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자살하여 죽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 인생의 삶을 두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앞길의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가 보여진다면, 앞길이 보여진다면, 캄캄한 그 앞길 가운데 빛이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요 응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앞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목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요, 집중하여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창세기 46장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봐왔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의 가족들을, 가문을 다 내가 있는 이 땅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부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여서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는요, 가려고 하는데 이 앞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떠나야 되는 이 땅이, 브엘세바라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야곱은요,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그 땅에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불신자들이 사는 그 땅, 저주받은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었는지를 이 야곱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보냈는지 경험상 내가 집을 떠나면 고생합니다. 집 떠나면 이 고생한다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떠나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온 가정과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 내 선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선택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선택과 판단에는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오고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면서도, 판단을 하면서도 이것을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죽음과 탄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선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때문에 그러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뭐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선택에는요, 다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도 그러겠죠. 내가 이 사람을 두고 평생 결혼하고 이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이 선택은 평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더 잘 살고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저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고 자기가 선택한 책임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겠죠. 내가 선택한 부분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래 나타나게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야곱의 삶이 내가 정말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저곳으로 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곳으로 가야 되느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가운데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은요, 당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단하고 자기의 가족,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니까요.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미래를 알려주시기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함께 내려가기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말씀 듣고 간다면, 말씀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큰 응답을 누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축복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 저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봐야겠죠.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데,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붙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은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헤브론에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이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받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중심을 담아서 예배해야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서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선택과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궁정에 나오는 것처럼 왕을 만나러 나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보다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요, 더욱더 예배에 나오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시간과 같다. 그러면 더욱더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수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나아가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말씀을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요, 오늘 예배를 드렸던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이름이 부엘세바라는 장소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땅이 부엘세바라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던 땅이 부엘세바라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엘세바 땅에 야곱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런 부엘세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요, 때로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한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 부엘세바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 최고로 인정받는 링컨이라는 대통령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위인전을 쓰면서 쓴 책이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 그 책의 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백악관 가운데도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만들고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면서 이래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받아갔다, 살아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엘세바와 같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화점 가면 존 오노메이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백화점 가운데 항상 사무실 한켠에다가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어뒀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진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승리하는 중요한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그런 장소, 그런 자리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 장소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내가 이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겠습니다. 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주중에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 그 자리가 준비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도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겠고요. 가능하면 내 집에서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내 집에서도 이 시간, 이 장소에서만큼은 내가 꼭 기도해. 내 있는 직장에서도 내가 이 장소에서만큼은 꼭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십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응답도 그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때 판단을 할 때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선택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깊게 고민하거나 주저하지도 마시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 사람 길은 얇다, 팔랑기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내 것만 딱 가져가지고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시면,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에 침 뱉어가지고 튀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간다고 뭐 좋아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쟁이들 찾아가서 내 미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냐, 내가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본다고 하죠. 심지어 목사들도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느 동네에다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다면 그 인생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요, 좀 중심을 담아서 마음속에 담으시고, 또 이게 잘 안 들려졌다 싶으면 주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 또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말씀 통하여서 내 신앙이 세워지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온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항상 임하는 주영강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고 담겨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며 중요한 판단의 순간 가운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모든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준을 삼고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져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지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